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충격 속에서 각성을 하고 또 거룩과 순결을 찾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교인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많은 환우들을 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그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풀어주는,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놀랍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감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도리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다시 경비대장을 불러서 이들을 잡아 공의의 앞에 세우고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또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를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천사들이 그들을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한 목적이 단지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르치지 말라고 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왜 가르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감옥에서 탈출시키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사도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감옥에서 본인들이 나온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신 그 뜻에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새 생명의 말씀, 새로운 생명의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그 기쁨보다 그들을 감옥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성전에 서서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탈출시킨 천사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서서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들이 감옥에 있냐, 뭐 성전에 있냐, 그가 감옥에 있냐, 밖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성전에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성전에서 잡혔는데 다시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다시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됐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면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엄청난 기적인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박해가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 그 건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가 병들어도 그 병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기적을 체험한 것은 다시 성전에 서서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공의 앞에 다시 잡혀왔지만,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말은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두 번째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켰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 새 생명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일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된 것은 그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서 이 성령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주 우리에게 기쁜 일이든 아니면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오래전 일이지만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아버님이 약간 치매가 오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치료가 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버님을 포기하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아버님을 이제 강제로 퇴원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정신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되고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투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팔이든 손목 쪽이든 아니면 이 목 쪽에다 이제 그 인공 혈관을 심줄을 심어서 거기로 해가지고 이제 투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제 정상적인 그 대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쇠약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이 그거를 저희들이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렇게 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해도 그게 안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버님 퇴원했어요. 어머님 마음이나 우리 그 형제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너무 아쉬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극적으로 어머님이 해주시는 그 이렇게 좋아하는 그 김치 비빔밥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신장이 기능을 못하는 분들은 짜고 매운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뭐 돌아가시니까 그냥 먹던 거나 드시게 한다고 그 이렇게 짜고 맵게 한 그거를 이렇게 했었는데, 아버님이 그거 먹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그 부분 마취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2년을 더 사시다가 투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반응이 좋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맵고 짜온 그 김치 비빔밥이 초점이 아니라 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너무 데려가시니까, 제가 그때가 그 선교사 가기 직전이었었어요. 교회에는 다 인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3월에 가야 되는데 아버님이 그 전에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쓰러지셨거든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 몇 개월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2년을 더 살았어요. 저는 그 2년 동안 어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다정스러울 수 없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저희 가족들에게 아버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또 아버님도 그 전에 좀 제가 많은 분이셨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얘기하고 어머니 많이 괴롭히셨는데 아무튼 좋은 시간들, 너무나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왔을 때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해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걸로 보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추록시켰는데 어디로 보내는가? 그들이 잡혔던 성전에 다시 가서 서라는 거예요.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다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일을 다시 하다가 다시 잡혀온 거예요. 공의 앞에 더 무서운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내렸던 그 심판했던 그 재판했던 거기에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을 들으라.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의 이 은혜의 체험, 이 간증을 통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이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도들의 모습은 뭐냐면 은혜로 위기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위기를 넘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까 말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은혜를 베푼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담대히 할 때, 여기 모였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한 존경받는 율법학자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사도들 잠깐 내보내고는 너희들이 하려는 일,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너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은사예요. 선생님이세요. 이때 당시에 선생님들,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다수로 뽑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직제같이, 이렇게 도제같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뽑아요. 그래서 소수의 제자들을 가리켰던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뀌는,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에요.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이 역사적으로 이 드다라는 사람, 또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지만 그들이 죽고, 그 지도자가 드다와 유다가 죽은 다음에는 흩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만약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람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냥 흩어질 거다. 그 지도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네 번째, 그냥 그 사람들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존경받는 학자였기 때문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말이 일리 있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가말리엘의 결론이 뭐냐?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사도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어려운 위기를 넘기게 주시죠. 가말리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교훈을 주는데, 결과를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 두 번째는 바울이 그의 선생의 이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회심하게 되는 가정 가운데 여러 영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죠. 이때까지 사울은 이 공회원으로 이 자리에도 있었었고, 그의 스승이 하는 이 말도 그는 듣게 되고, 그 바울의 회심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하나님 그런 위기를 은혜로 넘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이해되어지고,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수요 목양 예배에서 나눴던 얘기인데요. 저는 84년에 군대 갔었어요. 생각보다 오래전에 갔죠. 84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도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철원이라고 하는 전방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방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군 복무 기간도 달라지고 부대 운영도 달라졌는데, 제가 84년 1월 군번인데요. 그때의 저희 부대의 상황은 철책이 있잖아요. 그 철책은 1년 동안 그 철책에 들어가면 면회도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그 1년은 철책에 있고, 그리고 그 또 이렇게 연대가 4개 연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1년씩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제가 철책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철책에 들어가면 그 전방에서는 꼭 3인조를 해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되고 이렇게 3명이 같이, 왜냐하면 이제 혹여나 또 어려운 일이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월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아무튼 3인조가 그게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상하게 철원이 토요일 아침부터 눈이 와요. 우리가 토요일 오후부터 쉬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 일요일 아침이 되면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제설 작업하는데 교회 가겠다고 하면 고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2명 더 데려오라는 거예요. 3인조 해야 되니까. 교회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눈치가 보이고 또 갔다 오면 분명히 맞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를 못 갔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저희 아버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 교회 다닌다고 중학교 때 많이 때리셨던 분이시. 그 저희 아버님이 힘이 세세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 군에 와서 전방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중에 이 가난하지만 아무튼 PX에 교회 다니는 고참들 이렇게 해가지고 빵도 사드리고 하면서 요번 돌아오는 주일에 꼭 같이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받아놨어요.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해놨어요. 섭외해놨어요. 그런데 또 금요일 어둡더니 토요일 눈이 내리고 일요일 아침 제설 작업 집합, 제가 하자고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죠. 2주를 못 가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수요 목양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제가 탈영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주 셋째 주 됐는데 갑자기 그 소대장님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중교 교회 갈 친구 어디냐 하면서, 저 이병인데 그 박정길 이병하고 빨리 막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못 가게 하고 눈치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부대장님, 대대장님이 제일 높은데 저희 대대에서는 그런데 부대장님께서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부대장님도 3인조를 해야 되거든요. 가면서 보니까 부대장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원래 이제 간내 밖에서 머무시는데 부대 내에서 지키고 신자시인데 교회를 간다고. 제가 그때 좀 너무너무 은혜였지만 좀 세상이 치사한 거 알았는데 저를 그렇게 갈구고 그렇게 했던 주임 상사님께서 막 찾는 거예요. 너는 빨리 모아서 부대장님 가는데 해야 된다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는 부대장님 사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대장님 부대에서 자게 해서 주일날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저의 그런, 제가 탈영했으면 여기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저에게만 있겠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여러분 사도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랍비가, 존경받는 선생이 나타나 이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 핍박받는 것, 채찍질 받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맞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협박당하는 거, 그거를 기뻐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을 잡아갔던 그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새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에게는 감옥에 있느냐 감옥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는 핍박을 받느냐 핍박이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기뻐한 거죠. 기뻐한 거죠. 그들에게는 이 핍박을 이기는 넉넉한 그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님,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는 그 복음의 그 기쁨, 그 열정,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는 믿음. 내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내 상황을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는 그 은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모욕과 핍박과 비난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과 모욕, 비난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 내게 없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을 기뻐하고 감당할 믿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비난과 핍박을 겪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해 주신 이 복음 증거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도들처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같이, 또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